예, 많이 무더운 날씨에 다들 힘든 여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저께 밤에는 귀뚜라미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얼마나 반가운 소리였는지 모릅니다. 가을의 전령사인 귀뚜라미 소리가 가까이 왔습니다. 모레가 되면 절기상으로 입추라서 이제 가을의 문턱을 넘어서게 됩니다. 이렇게 시간은 흘러가고 계절은 어김없이 다음 계절에 이렇게 바톤을 넘겨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공평하지도 않고 공평하지 않은 것도 아니다. 뭐 이렇게 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공평하기도 하고 공평하지 않기도 하다. 이렇게 답하시겠습니까?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너무 그렇게 어려운 거 묻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시겠습니까? 세상은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서 주체를 못하고 어떤 사람은 늘 쪼달리면서 빛에 쫓기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책이 좋아 늘 책을 가까이 하고 읽어서 머리에 지식이 많아서 박식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책만 보면 골치가 아파서 책을 멀리합니다. 어떤 사람은 집안에서 가만히 있는 것이 좋고 어떤 사람은 집안에 있으면 좀이 쑤십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의 삶은 다 다르게 살아가게 되었을까요? 며칠 전에 수련 마치고 저기서 차 마시면서 나온 이야기 중에 오래된 질문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 오래된 질문 그 중에 하나가 삶은 왜 괴로운가 였습니다. 사람들은 살면서 왜 고통을 겪게 될까요? 왜 고통을 겪습니까? 사람들은 고통을 겪고 싶어 하지 않지만 때로 고통은 필요하기도 합니다. 고통을 통해서 어디에 문제가 있고 아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고통을 통해 몸이나 사람이나 세상을 새롭게 보고 고통을 통해 성숙하고 성장하게 됩니다.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는 말도 있습니다. 고통을 겪을 당시에는 힘들고 피하고 싶지만 그 고통을 잘 이겨내고 나면 그 고통이 선물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힘든 일, 고생스러운 일을 찾아서 나서기도 합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세상이 불공평해 보이고 고통스러운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것은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왜 무지한가? 왜 모르는가? 그것은 캄캄해서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무명이라고 합니다. 캄캄해서 밝음이 없기 때문에 어두워서 보지를 못합니다. 왜 캄캄한가? 빛에서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빛에서 멀어질수록 어둡고 더욱더 캄캄해집니다. 빛은 근원의 모습입니다. 근원에서 멀어질수록 어둡고 캄캄해지고 고통에 빠지기 쉽고 방황하고 헤매이게 됩니다.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고통을 자주 많이 겪는 사람도 있고 고통을 별로 겪지 않고 지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복이 많다, 적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옵니까? 빛으로부터 가까운가 멀리 떨어져 있는가에 있습니다. 몸과 마음과 삶이 밝은가 어두운가에 달려 있습니다. 몸과 마음과 삶이 어두우면 빛으로부터 멀어져 있으면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어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가 되고 대학 교수가 되고 판검사, 의사가 되어 사회적으로 출세를 해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외모를 가꾸고 미모를 뽐내고 자랑해보지만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무명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몸과 마음과 삶이 밝으면 빛에 가까이 다가가 있으면 빛과 함께면 어떤 외적 조건과 상황에서도 행복한 상태에 있게 됩니다. 삶을 통해 사람들은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합니다. 그러한 행위를 카르마라고 합니다. 삶 속에서 이루어진 업은 그대로 쌓이고 저장이 됩니다. 그것을 업장이라고 합니다. 쌓이고 저장된 정보라고 해서 업식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 업장은 쌓이고 저장되어 있다가 그대로 다음 생으로 이어집니다. 우주가 생겨나고 근원으로부터 멀어지면서 점점 캄캄해졌습니다. 무지해진 겁니다. 무지한 상태에서 행한 업장은 탁하고 거칠고 어두운 무명업식으로 저장이 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려고 하지만 무지한 행위들이 계속 쌓이게 됩니다. 그렇게 저장이 된 업식은 계속 장애와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지금 각 사람들의 모습은 오랜 시간, 수많은 세월의 업장이 쌓여서 넘어온 결과물입니다. 그 결과 사람들의 내적, 외적 삶의 모습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살아가는 모습이 다 다르고 겪고 있는 고통의 크기와 장애가 다 다릅니다. 우주에 주어진 큰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과율입니다. 지난 시간에 행위로 생겨난 원인은 일정한 조건과 만나서 다음 시간에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쉽게 하는 말로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행하는 업은 다음에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과보를 받는다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선업을 행하면 선업을 받고 악업을 행하면 악업을 받습니다. 하느님은 인간사에 개입해서 질서를 흐트리지 않습니다. 우주의 법칙만을 부여해 놨을 뿐입니다. 선업을 행하고 싸우면 나의 업장을 밝게 만들고 빛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이러한 카르마와 인과의 법칙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으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분명해집니다. 그런데도 무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악업을 행하면 갈 길은 점점 더 멀어집니다. 더 많은 시간을 고통과 어둠 속에서 헤매야 합니다. 그러한 카르마의 눈으로 보면 지위가 높다고 돈 많다고 어시되며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갑질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상처를 주고 속이는 사람들은 또 어떻겠습니까? 불쌍한 중생일 뿐입니다. 무명에서 헤매고 있는 가엾은 영혼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늘 눈을 뜨고 깨어 있다는 것은 무명업자근으로 인해 자꾸 무지한 행위를 하려고 하는 자신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의 행위 중에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명상입니다. 명상은 나의 캄캄한 내면을 보면서 밝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무명을 걷어내는 작업입니다. 명상을 하면 나의 몰랐던 내면에 자리 잡은 업장을 조금씩 보고 닦아내게 됩니다. 나의 오래된 습관과 몰랐던 무의식과 연관된 정보의 어두운 허물과 때를 보아내고 닦아냅니다. 시간이 거듭되면 업장을 소멸시키고 맑아지고 밝아지게 됩니다. 나의 본질적인 모습에 변화가 일어나고 자연스럽게 자연과 멀어지는 행위들은 하지 않게 됩니다. 할 수 없는
상태로 존재가 바뀝니다.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위는 자연의 섭리와 부합되는 행동이 됩니다. 에고를 소멸시키고 우주의 근원과 연결되고 최종적으로 하나가 됩니다. 네, 오늘은 이것으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